녹음 8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6권 제2부 재림의 7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책을 주시어서 이렇게 귀한 리딩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생각을 하니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재림에 관해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대답을 잘 못 찾고 누군가가 서로 또 질문을 하면 답변을 두려워하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이 깊은 묵상과 깨달음과 경험과 그가 자유하게 된 신앙 속으로 들어가서 성서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신앙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강한 믿음을 느낀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통하여서 리딩을 듣는 어떤 한 분의 신앙이라도 확실해져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의무를 주셨습니다.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재림과 성서. 그리스도의 재림 문제는 성서 문제이다. 성서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재림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재림을 비웃는 사람은 성서를 배척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의 신학사로서 어떤 선교사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일본 모 신사가 최근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몹시 욕한 말을 들어보면 성서의 권위가 상실된 이 시대에서 그러한 고지식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턱대고 믿어보았자 이 넓은 세상에 나와서는 통하지가 않는다고 했다. 성서의 권위가 상실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은 고지식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이 신앙을 비웃는 감리교회 목사 아무개는 성서가 하늘의 계시라는 것과 논어가 하늘의 계시라는 것은 그 성질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성서에 관한 그러한 신앙이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소위 정통교회에 있어서 공공연히 외쳐지는 것을 볼 때 나는 재림 문제를 가지고 말하기 전에 성서 문제를 가지고 이런 교회와 싸울 필요가 있다고 절실히 생각한다. 성서의 권위는 정말 상실된 것인가? 성서와 논어는 과연 같은 성질의 책인가? 교회여, 내게 대답해달라. 1918년 8월 성서지 연구. 진짜 신앙인들이 잘해야 우리 하나님 예수님 얼굴에 예수님 십자가에 정말 이런 오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부끄러움이 막 몰려오는 것 같고 이때도 그랬으니 지금은 얼마나 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도 더욱더 더 확실한 내용이 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대인의 성서관. 미국 오하이오주 오벌린 대학의 신약 성서 문학 교수인 신학 박사 E.I. 보스워드의 최근 저서 로마서 주해에 의하면 로마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는 책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고 재림을 근본 사상으로 보지 않고는 로마서를 모른다. 그러나 근대인은 재림을 믿을 수가 없다. 근대인은 진화의 원리에 입각한 우주 만물의 완성은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에 의한 새 하늘 새 땅의 출현을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로마서가 재림 주장의 책인 것을 의심하지는 않으나 재림 그 자체는 이미 근대인의 사상 속에서 철거된 것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정직한 고백이다. 그렇게 말하는 편이 성서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라는 쪽보다 훨씬 공평하다. 또 정직하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따르느냐, 근대인을 따르느냐 하는 실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근대인은 바울을 가르쳐야 하느냐, 혹은 바울이 근대인을 가르치느냐. 문제는 여기에 귀착하는 것이다. 근대인은 대담하다. 그들은 1900년 동안의 인류의 신앙적 권위에 반대해서까지라도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근대인에 관해 가장 이상한 일은 그들이 그토록 공공연히 분명하게 이미 믿을 가치가 없는 사상을 전한다고 하는 그 성서를 세계 제1의 책 또는 인류 최상의 경전으로 우러러 받드는 일이다. 이것은 지극히 믿기 어려운 일이며 이것은 확실히 위선이라고 말해도 좋은 것이다. 나는 아주 그 해명에 고민하는 것이다. 로마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한다. 근대인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 좋다고 나는 대답한다. 그러면 로마서를 버려라. 버리는 게 정직하다. 학자답다. 그렇지 않고 미신을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성서 지상권을 주장하는 근대 신학자들의 행위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직한 점에서는 영국의 무신론자 찰스 브래들리, 미국의 비기독교인인 로버트 잉고솔 편이 근대적 신학자보다 훨씬 존경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1920년 11월 성서지 연구. 재림과 속죄, 속죄와 재림. 속죄와 재림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림은 속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다. 주는 스스로가 속량하신 자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주께 속량된 그 결과가 자기에게서 실현되기 위해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라고 했다. 참으로 그대로이다. 그러나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서다. 그가 그의 몸으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죄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의냐, 거룩함이나 속량은 그에게서 온 것이다. 우리들은 그를 우러러보고 구원되는 것이다. 이것을 빼놓고 달리 구원받을 길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 거룩하게 되는 또 거룩해야 할 길은 없는 것이다. 나는 재림을 외치다가 속죄를 망각한 것은 아니다.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속죄의 필연적인 결과를 설득하게 하기 위해 재림을 높이 외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성령이 안에 임하시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육체의 구원에서 끝나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 속죄의 결과는 인류의 개조로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 만물의 부흥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인류를 속량하심과 동시에 만물을 속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의 모든 충만하심을 그 아들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써 평화를 이룩하시고 그를 통하여 만물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라고 한 것과 같다. 주의 재림에 의해
그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크나큰 구원의 열매를 거두려 하고 계신 것이다. 재림 없이는 속죄는 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다. 주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시작하신 선한 사업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다.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렇다. 사람이 만일 그리스도의 속량을 힘입지 않으면 재림하시는 그를 영접할 수가 없다이다. 속죄다. 그렇다. 속죄다. 속죄의 결과인 재림이다. 설득해야 할 것은 이 2대 교리이다. 평신도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이보다 더 강하고 깊은 것은 없는 것이다. 1918년 4월 성서지 연구. 재림과 속죄.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첫째 유니테리언 교도이다. 둘째 유니테리언 교회를 낳은 조합교회 신자이다. 셋째 아르메니안주의의 감리교회 신자이다. 모두가 다 신앙보다도 행위에 중점을 두는 신자이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죽음에 신자의 의와 거룩함과 속량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이 자기를 의지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을 중히 여기면 여기는 만큼 그리스도의 재림을 꺼리고 싫어하는 것이다. 재림의 신앙은 속죄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뒤의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앞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아, 나는 비참한 인간이로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리오. 로마서 7장 24절 라고 외치며 십자가를 부여잡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로마서 7장 25절 라고 말하며 주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린 것이다. 죄의 강한 자각과 여기에 따르는 십자가의 구제를 실험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른다. 여기서 나는 십자가 위의 속죄를 실험하지 않은 그들과 재림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1918년 4월 성서지 연구. 그러니까 새 신자들, 막 믿은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이 재림에 대해서 그분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나 하고 걱정을 하시던데 이런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이 정말 속량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속량, 그 속죄를 실험했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느냐? 그 후에 재림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재림과 부활, 부활과 재림.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는 영에 있어서뿐 아니라 육체에 있어서도 부활하셨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에게 바친 무덤은 텅 비었다. 기독교는 이 사실 위에 일어난 종교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곧 그의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면 기독교는 그 발판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 괄호 열고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면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는 영혼의 부활이 필요 없었던 것이다. 괄호 닫고.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사도들이 외친 복음이 없고 또 기독교 신자의 신앙이 없는 것이다. 부활을 뺀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이 일을 명백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체를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은 성서가 분명히 보여주는 바이다. 그는 영광화된 사람의 몸으로 아버지 곁에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그 몸으로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은 이 또한 성서가 분명히 보여주는 바이다. 기독교의 오의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부활에 의해 썩지 않는 사람이 되어 그가 그 부활체를 가지고 다시 나타나실 때에 똑같은 성질의 육체를 그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한 것은 신약 성서가 분명히 보여주는 바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자가 다시 나타난다는 일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나신다는 것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웃는 자는 성서를 모르고서는 이 명백한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부활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또는 재현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와 같이 그는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림 문제는 부활 문제에 걸리는 것이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재림을 믿는데 아무 곤란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곧 부활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다시 그 몸으로 나타난다는 데 아무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그의 재림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이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이다. 아니,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가장 불합리한 반대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생각해 본다. 그들이 과연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일까 하고, 재림 반대자들은 과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의 몸이 나온 것을 믿는지 나는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은 예수는 죽음에 의해 육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 상태로 들어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뿐만 아니라 사람 된 자는 누구나 죽음에 의해 들어가는 상태이다.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에게 있어서나 영화이다. 그리고 부활이 만일 영화라고 한다면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영화의 의미에서라면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괴테도, 셰익스피어도, 단테도 그렇다. 모든 죽은 사람은 부활한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하고 말할 때에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가 분명히 보여주는 데 의하면 예수의 부활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의 육체의 부활이었던 것이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역사적이라고 말하는 누가의 기자는 그 24장 36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담하다고 말하는 요한복음 기자는 그 20장 26절 이하에서 즉 그리스도의 부활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복음서 기자들의 이러한 말에 의해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지 분명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다. 분명히 몸이 부활하신 것이다. 복음서 기자들의 명백한 기사에 의하면 예수는 인류의 죄를 위해 찔린 그 상처를 가지고 괄호 열고 참으로 명예의 상흔이다. 괄호 닫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이다. 이것은 물론 육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서가 보여주는 일이며 사도들이 굳게 믿었던 일이며 또 그들이 전한 복음에 의해 선근본의였던 것이다. 이런 의미의 부활을 가리켜 바울은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가 선교하는 것이 헛되고 또 너희의 신앙도 헛될 것이다 라고.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영화 혹은 정신화라고 말하는 데는 아무 노력도 은혜도 필요치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 믿기 어려운 일을 믿을 수 있게 되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단순히 사람의 도리에 호소하여 그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할 수는 없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서만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 재림의 반대자여, 그대는 과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그대는 과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이 있고 뼈가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을 믿는가? 그대는 사람에게 복음서 기자들의 이러한 말을 설명할 때 기사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가? 혹은 비과학적 혹은 비합리적인 것을 두려워하여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해 버리려는가? 반대자여, 그대 이 일에 대해 분명히 내게 말하라. 반대자여, 그대는 오늘까지 몇 번이고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하여 혹은 이것을 집행하여 몇 번이나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을 것이다. 그대는 어떤 의미를 붙여 이것을 읽었는가? 나는 이것을 그대 입에서 듣고 싶은 것이다. 그대는 필자, 괄호 열고 혹은 구술한 사람, 괄호 닫고 바울의 말로 이것을 읽었는가? 혹은 그대 자신의 말로써 이것을 읽었는가?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는 말씀을 읽고 그대는 어떤 설명을 붙여 이것을 사람에게 전했는가? 특히 마지막 대목을 읽을 때 그대는 분명히 이것을 이해했는가? 그대는 애매하지 않게 바울의 이 말을 그대의 말로 읽을 수 있었는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만일 바울의 이 힘있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듣고 이것을 비웃겠는가? 나는 두려워한다. 너희는 오늘날까지 바울의 이 말을 되풀이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고 또 청중을 미혹하게 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마지막 날의 신자의 부활을 믿는 자가 괄호 열고 주의하라. 성서가 분명히 밝히는 데 의하면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괄호 닫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현과 여기에 따르는 신자의 부활을 비웃는 것인가? 나는 도무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나의 추측이 틀리지 않는다면 이들 재림의 조소자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고 사실은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부활관을 성서의 부활관으로 바꾸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기적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기적을 부정하고 그 부활을 부인하는 유니테리언 교도가 재림에 반대하는 것을 보고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히 있는 일이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고 부활은 비과학적이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재림 또한 비과학적이다, 미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도 나는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다. 그러나 내가 그지없이 이상한 것은 정통파다. 복음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재림이라는 소리를 듣고 조소하는 일이다. 그대는 과학적 신자이기를 바라는가? 그러면 과학적으로 철저하라.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라. 그리하여 그대의 교직을 떠나라. 대담하게 유니테리언 교도가 되어라. 사나이답게 되어라. 쓸데없이 인류의 민주화나 사회 정책을 말하며 그대의 신앙을 애매하게 하지 말라. 철저히 과학적으로 나가라. 나는 유니테리언 교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존경을 표한다. 그것은 그들이 나와 전혀 신앙을 달리한다고 하지만 그 믿은 것에 모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쩔쩔지 못하고 애매한 정통파 신자와 복음주의자들이 나는 적지 않은 불쾌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재림을 미망이라고 하고 비웃는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웃음을 던져야 하는 것이다. 과연 그럴 용기가 있는가? 1918년 4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신앙의 충돌, 신앙과 자기가 믿고 있는
성경의 부분과의 충돌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어서 많은 얘기들이 있고 재림 얘기를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하고 좀 좀 세련되게 보이잖아요. 그런 무슨 육체가 부활해 영적인 거지 막 이렇게 말하면 그럴듯하게 들리고 이해가 쉽고 우리가 다 그렇게 교육을 학교에서 받았으니까 증거가 되는 것 같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부딪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담대하게 부활을 믿으면 재림도 믿는 것이고 그죠? 십자가의 속량을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고 이렇게 확실하게 신앙인답게 고백하라고 하시는 이 도전을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재림에 대해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정말 사나이답게 과감하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사망이 쏘는 것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부활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아주 격려가 되는 그러한 아티클이었고 그러한 리딩이었습니다. 점점 더 나 자신의 신앙은 어떤 색깔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겉과 속이 똑같은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딩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저희 혀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읽을 때 자꾸 틀려서 걱정이 되는데 주님께서 그런 작은 실수도 없도록 주님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